16절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얘기한 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우리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 들었죠. 그리고 그 옛사람은 사실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 부인해야 될 자기,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고 옛사람이고 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죄를 따라 살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아직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같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리고 오히려 죄를 잘 짓는 사람들 보고 수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활력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능력이 있다고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평가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 두 욕구가 우리에게 그런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죠. 욕구 또는 탐심, 이기심, 이런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 이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소망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는 소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합니다. 소원 또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과 이 소원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산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고 하는 산소망. 그러면 이 육체의 욕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욕망과 야망과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갈등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막 줍니다. 막 정죄감을 줘가지고 자기 이 갈등을 괴로워서 더 자학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하고 그런 정죄감 가운데 살게 되게 하는데, 그 정죄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인 또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병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무마해버리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게 막 갈등이 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된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잘 구분해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밖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탄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정죄감이나 어려움을 줄 때는 밖에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때 그 팔려는 그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그런 좋지 않은 생각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 막 음욕이 막 이제 막 나온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건.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은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쫓아버릴 수도 있고 그거를 붙잡고 그거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죄의 종로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십자가를 지난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도 떠오르고 또는 음란한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들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갈등의 구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죄감과 수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청년이 끝나자마자 저를 막 따라오더니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은밀하게 좀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자고 그래서 저 친교실 저 코너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분이 아니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여기서 막 욕이 올라온대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막 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 예정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을 것 같다.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서 그거를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은 자기 소문도 나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음을 한 번도 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로 오셨으니까 얘기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거까지만 이해해도 얘기를 여러분 해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안에 떠오르는 어떤 좋지 않은 생각, 막 욕이 떠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 거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만약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왜 미워하지? 이거 왜 크리스찬인데 미워하지? 막 이런다든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거면은 그거를 즐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데 정말 저 사람 안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즐겁고 그 사람 망하는 거 막 생각하고 막 중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아주 기쁘고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막 괴롭고 그러면 그건 자기 거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쫓으면 돼요. 그냥. 자기 거가 아니니까 거기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지금 떠오르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쫓아버리고 거기에 정죄감을 받으면 안 돼요. 정죄. 내가 왜 이러나 그렇게. 어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속에 갑자기 생각이 하나, 저놈의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엄마인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넌 참으로 놀라운 걸 깨달았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깨달게 해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달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안에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생각을 주고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말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잖아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는 사단이 그에게 지금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더 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하고 같이 가는 길을 가니까 거의 건들지 않더라도 다 잘 따라오니까 괜찮은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사람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시험과 미혹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 건지 알고 굉장히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거는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털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종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미혹을 받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갈등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쫓아버리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고 성령의 소망이, 소원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율법,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8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다른 말로 진리의 영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두 욕구가 있어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를 했던 그 부분까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 얘기를 따라오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도 안 생기나요? 지금 이제 성역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얘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욕구가 있어서 그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고,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또 욕구가 있어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싱글로 살다가 둘이서 결혼하면 이제 서로 뭐가 의견을 맞추고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 혼자 사는 거지. 결혼만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제 둘이서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나 혼자 말씀 지키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어제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만 하다가 끝까지 살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 있어요? 뭐죠? 한번 우리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이제 아까 그거는 요거와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갈등은 있는데 혹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냥 쫓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가 있으니까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케이.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래요? 그거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다뤄보죠. 근데 여기서의 지금의 주제는 제가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로 갈등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죄감. 육체의 욕구도 내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의 욕구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가끔은 갈등이 아닌 정죄로 바깥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여자 청년처럼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어떤 욕이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나 성령의 욕구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건데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그거는 쫓아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보너스로 얘기한 거고, 예. 쫓는 방법이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예, 똑같은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주제를 생각할 때 아까 그 얘기한 거는 제가 보너스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쫓아내야 된다는 거는 보너스로 얘기한 거고, 여기서의 주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원이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궁금한 거나 질문이 생겨야 되냐면 두 가지가 적어도 생겨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나 하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살아가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그런 보조를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쫓아내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문제 한번 여기 말씀에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9절,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왜 육체에 또 행실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육체의 행실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아,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구나,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 거구나, 나는 내 그 자아를 따라서, 제 몸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하고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그건 문제잖아요.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그러면서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뭐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뭔지 이게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하는 게. 이게 뭐 신앙생활 오래 해야만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들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막 이렇게 된다면 힘든 건데, 누구나 다 그게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욕구대로 살 때, 육체의 욕망대로 살 때 나타나는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납니다.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요.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고 분별해 봐야 아는 게 아니라 금방 딱 보면 이게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육체의 행실은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 종류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이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게 나타나면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어떤 분은 뭐 우상숭배, 마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는 어떤 것이냐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사시는 거 있어요? 혹시 걱정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으세요? 또는 마음에 불평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모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소원이 있고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어서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내가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 그건 성경에는 음행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염려는 좀 괜찮고 음란한 건 나쁘고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함 이런 거와 똑같은 수준에서 염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염려하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육체를 따랐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누구를 비방하는 것 또는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고하고 경고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죠?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 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22절하고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일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친절 베풀고 자비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아주 우리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도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나만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이걸 무슨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알려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뭐 있을까요? 여기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육체 욕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그걸 처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그 다음 단계 나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4절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어제 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이런 옛사람도 처리된 거라고 믿고, 그죠?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옛사람이 나타났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잘못하네? 그러면 고백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언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다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해결되신 거,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미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았습니다. 로마서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는 그러면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그런 육체 소욕 이런 거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겠죠? 이걸 다 해결해 주셔서 점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누리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겠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함을 행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이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듣는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이십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제 얘기한 대로 최고의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내가 고민하면서 이 전문가에게 묻지 않는다면, 문의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그런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신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그거는 말도 안 되거니와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제 돌을 닦고 수양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고, 오늘은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는데, 만약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 있다면 빨리 십자가에서 처리됐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잖아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과 이제 함께 우리가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는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느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런 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하면서 얘기를 정리하죠. 첫째는 우리에는 이 두 소욕이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하고 육체의 욕구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따라 하든지 성령을 따라 하든지. 근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일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그 교회가 육체를 따라가는 교회인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금방 알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날 때, 만약 육체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되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로 처리하고, 두 번째,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열매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런 건 맺어질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사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손목띠를 갖고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자고 그런 것이 그런 거죠.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웰 보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독서 클럽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사항 공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도 읽고 그러면서 같이 토론도 하면 그런 공부를 이제 마치곤 했었는데, 어느 기회는 그 책을 보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불평은
불행의 씨앗이구나.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수 상 공부를 마치면서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될 텐데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평을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손목에다가 고무밴드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비슷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고무밴드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평할 때마다 이 고무밴드를 빼가지고 이쪽에다 끼워요. 그래서 또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끼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1일 동안 이게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면 21일 동안 왔다 갔다 안 하면 그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최단기간에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바꿀 때 그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어떤 습관을 바꾸려면 적어도 21일을 지나야 그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3주 동안 이것이 안 옮겨지면 불평을 21일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불평 안 하는 습관이 그의 삶에 이제 배어서 이 밴드를 안 차도 그분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된 그런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실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우리가 22일 동안 이 밴드가 이렇게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보통 15번에서 20번을 하루에 옮기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15번에서 20번을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사는지. 옮기다 보니까 불평하고 있구나 하면서 옮기고 불평하고 있구나 하면서 옮기다 보니까 인식하게 된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못했어요.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식하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인식하면서도 불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불평하는 것 의식을 하지도 못하고서 계속 불평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해보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네,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평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면서도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불평하지 않은 그런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인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생각도 안 하면서도 불평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80개국에 6천만에서 1,000만 명이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인류 60억 가운데 1%인 6천만 명이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까. 하루에 보통 15번에서 20번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 불평에서 계속 이 불평은 전염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불평 들은 사람도 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중한 불평의 병을 서로, 그 에볼라라는 그 균보다 더 강력한 질병인데 그거 모르고 계속 불평하면서 살아가서 평생 불평해가지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6천만 명만 그 불평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전 세계 6천만 명을 나에게 주셔서 6천만 명에게 불평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캠페인과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불평 그만 밴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보급하고 있고 한국에도 본부가 세워졌어요. 한국 본부가.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뭘까요? 불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계속 제 가운데 지고 능력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나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다.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인식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면서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걸린다고요? 4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4개월에서 8개월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숨 쉬는 걸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러지 않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나와 계신데 이렇게 인식 안 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걸린다고요? 4개월에서 8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이해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사느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리고선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로 듣고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도 변화도 없고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여기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처음에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나와 계신다. 인식을 우리가 못하고 사니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럴 거예요. 그것도 몇 달 걸려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도움 주는 것이 그 불평 그만 운동에서 그 고무밴드가 그런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옷단에 술을 다는데 그 술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말씀을 기억해서 지켜라 하는 것처럼 옷단의 술을 우리는 손목에다가 맨 거죠. 그리고 또 손목에 매며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손목에 매서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이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 요걸 또 이제 인식하는 데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묵상인데, 그건 주일날 2시에 우리 함께 특별 그런 거로 우리 얘기해 보려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어서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특별 시간으로 우리 갖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린 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 10개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원하는 분 10분만,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책임져야지 뭐 그건,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냄새가 나서 뭐 이렇게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주부 되신 분은 자꾸 물에다 이제 손도 담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땐 또 새로운 거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냄새 나는 거 갖고 끼어다닐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책임은 이제 목사님 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입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듣고, 거기 뉴욕에는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 어린아이도 그렇게 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부모들이 다 입히는 거죠. 그래서 입고 다녀서 한 번은 애 아이들이 무슨 소풍 가는지 우르르 이제 버스 타고 가서 내려놓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애한테. 너희들 여기 뭐 그물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왜 입냐? 그랬더니 여러 명에 물어봤는데 다 뭐라냐면은 그냥 입는다고, 그리고 엄마가 입으라 그래서 입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이 옷을 입으라, 이렇게 그물을, 그러니까 술을 다루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딱 한 명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우리가 이 팔찌를 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냥 차고 있는 것은 무슨 팔찌 하나 차고 있는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 엄마가 그냥 입으라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그냥 팔에다 끼워라 그래서 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볼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보세요. 앞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어떨 때는 뭐 귀찮기까지 해요. 이런 게 머리가 차고 있게 되나 되지도 않는데 막 이런 게. 그게 뭐 2, 3개월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고는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어서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얼마 동안, 최소한도 얼마 동안? 4개월인데 그럼 빠른 사람이 4개월 동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6개월, 8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8개월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옛날 뭐 브라더 로렌스라든지 프랭크 루박 선교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자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정말 노력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던데, 그렇게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됐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그 온 교인이 다 이걸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영성 일기를 쓴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데 다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 아니겠어요?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나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죠. 결혼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결혼생활을 왜 나 혼자예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우리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적어도 4개월, 8개월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만이라도 한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기억하면서 이제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인식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인식하면서 같이 살고, 이제는 그런 인식이 필요 없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잠잠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